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은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열매로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로 인해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갖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신 적이 없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군요. 믿음이 좋으시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같이 아주 믿음이 좋으시네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의 주를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녀이고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4년째인가요? 지금 3년째인가?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계속 전쟁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피폐해져 있을 거예요. 이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은 뭐 피난을 떠나고 병원으로 지하 대피소로
막 지금 뭐 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병원에서 지하 대피소에 있는 한 병원의 지하 대피소에 있는 한 병원의 지하 대피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수술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지만은 산모는 활짝 웃으며 아기를 반겼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급히 대피한 지하철역에서 건강하게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한 여인은 수도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까지는 몇 달이 남아있지만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서둘러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나라를 지키겠다며 군에 바로 입대했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꿋꿋이 터전을 지키며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상점 주인들은 상업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을 하지 않지만 꿋꿋이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일상을 위협한 이른 아침에도 성당 벽화 앞에서 기도를 잊지 않았답니다. 폭격으로 폐해가 된 아파트에도 깨진 유리 잔해들을 정리하는 그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발견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거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고난을 나에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버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즐거울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 고난도 있지만 즐거움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제 이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합니다. 그러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그 즐거운 일을 다 자기가 완성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모르고 인도하시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간다면요, 여러분 맹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왜 합니까? 맹세는 자기 주장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 맹세는
신을 걸고 하잖아요. 신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큰 권위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이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대로 말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본질을 흐르는 말을 하지 말고 정확히 예, 아니오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나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더 큰 권위를 내세우는 것, 이 맹세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양심에 명하는 바에 따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여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정직과 진실을 신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이 그 자체가 권위가 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예와 아니오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 말을 권위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제발 자랑하십시오. 병 숨기지 마세요. 뭐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난 세월에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을 보면은 자기 병을 숨겨요. 이 창피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야기하려고 꺼려합니다. 좀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병은 자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병자가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가 뭡니까? 교회 조직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어른 아닙니까? 즉 병든 자가 자신의 병을 위해서 장로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은 교회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병을 자랑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기도를 청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병을 치유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 위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이 들려져서 저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오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기도 못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로 나누고 청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물론 정말로 프라이빗한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것,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서 서로 사랑한다면은 서로 함께한 공동체라고
믿는다면은 이야기하십시오. 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의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계속 죄 짓고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와 함께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NIV로 얘기하면 but Noah found fear in the eyes of the Lord. 즉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을 보라. 너희 자손이 저 묵별과도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의인이라 여기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스테이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의인의 강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때는 북이스라엘 시대예요.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아주 악한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 왕비도 더 나빠요.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시돈의 그 시돈 왕 벳바알의 딸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주 나쁜 왕과 왕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의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렇게 간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끌치고 난 이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간구예요. 여러분,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오늘 양부 소리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돼야 됩니다. 열매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자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십시오. 오늘 야고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시면서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